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자, 거기 내용에 보면 왕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 그리고 왕이 다시 오시는 때 세상 종말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그때에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와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이 나라 또 세계가 흉흉하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어두운 면도 많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참 환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세상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악이 참 잠잠해야 할진데 죄가 간영하고 우상 숭배가 넘치기에 주님께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또 역병을 주셨는가 저희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믿음에 깨어 있어 참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희들 생각해 보며 참 예배를 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일상들이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 저희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또 영혼들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회복이 되고 아버지 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님을 또 높이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이 외쳐야 될 때 가장 귀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줄 압니다. 참 우리가 깨어있어 이 말씀을 보고 또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아주 중요한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각 교파별로 그 해석하는 부분들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이단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 예언, 예언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1, 2절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1, 2절에. 그리고 이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3절에서 첫째가 그럼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언제 성전이 파괴되느냐? 그런데 답변은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은 사건이 이 내용들이 마태, 마가에 있고 요한복음에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언제 된 구체적인 답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요. 두 번째, 주께서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장 29절에서 44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의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자, 시대의 징조 먼저 얘기하시고 오실 때의 징조 얘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1,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관해서 앞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1장을 보면은 21장 여기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2절에는 왕이 성전을 깨끗게 하심. 21장에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장 12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 또 다시 이제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 23절에 또 나옵니다. 21장 23절. 자, 21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왕의 권위를 의심한 거 얘기하고 또 28절에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33절 위에 보면 사악한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22장 1절 위에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22장 15절에 보면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얘기를 하시고 22장 23절에는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을 얘기를 하시고 다음 이 34절에서는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41절 위에 보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자 이제 23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함, 또 저주함에 대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23장 37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1장부터 계속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24장 1절에서 성전을 떠나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떠날 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성전 얘기하면서 배경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데, 여기 시작이 뭐냐?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13장 1절.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갔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한 명이 이제 그 가운데서 여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제 그 여러 제자들 있는 중에서 한 제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리니 그때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자,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그렇죠? 헤롯 성전에서 가르치고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건물 좀 봐. 이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한 제자는 얘기하기를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 너무너무 계속 멋지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돌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그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진짜로 모르는 거, 외적인 것만, 화려한 외적인 것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앞의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사고 파는 자들은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지금 그 헤롯 성전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다 뒤집어 오시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했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이 헤롯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이 날마다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세속 권력과 제물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이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악행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전장인 24장이잖아요. 23장 전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 거친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가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짐승들을 이제 먼 거리에서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하면서 돈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 그런 거 그들이 거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듯한데 속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건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또 이 거기에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드리는 분이 없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도 23장 37절 바로 앞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래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아 됐다. 그래서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 난관을 지금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그 가면 매매하지요. 자, 마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정한 하나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모으려 해도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이것을 사흘 안에 세우자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성전이 이게 지금 46년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총 지는데 84년이 걸렸습니다. 8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기원전 20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기원 후 64년에 끝났습니다. 그 총 공사가 84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볼 때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헤롯 대왕 또 헤롯 안티바스 2세까지 계속 그 공사를 아버지가 짓지 못한 거 다음 세대가 계속 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만 할 만 하겠죠. 이야 진짜 이 돌들이며
여기 지어진 재료들이 얼마나 이 화려하고 멋집니까? 예수님 보셨죠?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대공사잖아요. 이 84년을 지었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AD 64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정말 잘 짓고 오랫동안 했는데 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짓도록 하는 그 헤롯 왕이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 교제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 오는데 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 성전 껍데기밖에 없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름 가운데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지금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부터 그때는 완전히 그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헤롯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치 아니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정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짜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배경 진짜 영적인 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없었더라. 사람들의 진실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그 11조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할 때도 진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들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그랬어요.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진실로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진실로 더 강조되기도 하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헤롯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너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한다.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죠. 없죠. 성전 벽에 서쪽만 겨우 남아 있는데 좀 복구를 해서 지금 그것이 통곡의 벽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은 성전 벽만 그것도 다 무너졌는데 서쪽을 좀 복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통곡의 벽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거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거든요. 올리브산에서는 그 성전이 밑에 있어요. 위에가 이제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래 성전에서 나오셔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그 위에가 이제 간완산이잖아요. 위에 간완산 밑에 성전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은밀히 와서 나와서 이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언제 이렇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두 가지 더 얘기하면 총 세 가지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두 번째는 또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때 표적이 뭡니까? 징조, 표적, 징표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기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일까 하니라.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답변해 주시는 것이 다음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제자들과 있으면 야,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럼 언제 무너져요? 그리고 주께서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늘 고대했으니까 메시아 올 때의 표징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표징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좀 설명도 하고 이제 이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근본주의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그들은 요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서서히 나타나긴 나타나요. 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성전 얘기 다 제자들이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은 누구 제자들입니까? 12제자들이겠죠. 그렇죠. 핵심은 12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나와요. 가까이에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가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본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먼저 보고요. 자,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21장 20절에 나오지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가 없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물론 여기서의 그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성전 파괴와 함께 앞으로 있을 일들, 이중적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들 하고 70년에 파괴될 하고 이중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그 바빌론 한 느부갓네살 때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죠. 완전 불타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충환 집사님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세워진다. 자,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번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죠.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지금 또 멸망이 됐잖아요.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벽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엔 자기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조금 이제 다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요. 시작. 살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올 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2018년에 그 내용에 보면 사내들인이 지금 있거든요. 공회의 의장이 직접 영상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라, 흩어져가 있는 뜻인데요. 통에 흩으셨다가 이스라엘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지어달라고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이 트럼프하고 푸틴한테 요청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뭡니까? 성전 건립이에요. 자, 이제 성전 건립이 점점 가까이 되면은 이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적인 것이. 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그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성전이 이제 파괴됐지만 다시 앉아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제일 가까운 것이 성전 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충현 집사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성전이 대환란 때에 전부터 세워져서 그 이방인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짓밟으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지만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멸망에 가증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 죄의 사람이 거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 맨날 온다 그러놓고 안 오시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하고 우리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교회와 왕국에 대해서 한번 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와 왕국의 지도 우리 책에서 내 책에서는 27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교회지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 다음에가 뭐예요? 바로 우리 시대하고 연결되는 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공중재림 휴거가 나옵니다. 왕이 교회를 만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잘 아는 내용이시죠?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7년 대환란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라는 얘기예요. 24장 7년 대환란 때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밑에는 적그리스도와 왕국이 시작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0절 또 다니엘서도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의 70일에 지금 또 42달 이 7년 대환란 때 3년 반을 얘기하잖아요. 42달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나옵니다. 이제 지상. 공중 재림은 다 보진 않지만은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즉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25장은 또 일부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천년왕국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4장, 25장이 진짜 말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느 때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면 우리는 휴거할 거 아니에요. 바로 연결돼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준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오시면 갑자기 되지만은 그 전에 배도하는 일도 있고 또 성전도 지어지고 이런 부분이 서서히 되면서 다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그러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은 뭐 구원 받으면 받고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이러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과 교회 휴거가 바로 하면 바로 7년 대환란 연결되기 때문에 뭐 수십 년이 있는 거, 수백 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이지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할 때에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주죠. 이 멸망될 거다는 거와 이제 앞으로는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그리고 말세의 징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들이 그랬고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친히 성전이었고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지금 교회가 성전이다.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앞부분이 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자, 그러면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들이 묻기는 주께서 오실 때의 징조를 물었잖아요. 3절에 보면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런 일들은 뭐죠?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그랬죠. 그 메시아 오실 때의 표적은 어떤 겁니까? 과 그랬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근데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 때에 먼저 세상 끝의 것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이제 4절에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4절부터 메시아 오실 때보다도 세상 끝 표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메시아 오실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요.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예수님 지상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는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첫째 여기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물론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이제부터는 7년 대환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하고도 멀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이나 우리 시대나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속이는 일들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속인다 이거예요. 속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읽으시고 시작. 네, 속인다. 자, 11절도 속인다. 자, 24절도 네. 7년 대환란 때는 이것이 막 강하게 있지만 지금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절에 볼 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속이는 거다. 속이는 자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거짓 그리스도,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아닌 사람이죠. 내가 대언자다 그러는데 아니 거짓이에요. 내가 교사다 그러는데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골로새서 2장 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도들이 속여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이 속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임수는 말세의 첫 번째 표적이다. 알았죠? 기억합시다. 이제 말세라 그러니까 진짜 주님 가까우실 때 됐으니까 속임수가 말세의 첫 번째 이 표적이에요. 표적의 첫 번째 징조가 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람, 거짓 대언자라는 사람,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속인다. 많은 사람을 속인다.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속임수는 첫 번째 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세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이제 거짓 대언자다, 거짓 교사라는 걸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2년도에 신천지에 입문해서 10년 후에 이만희 총회장과 결혼하고 2017년 가을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게 그하고 이별을 했잖아요. 그랬던 김남희 씨, 그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신천지의 2인자로 이렇게 불려왔는데, 그가 유튜브 존존 TV에서 이만희는 구원자도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한 사기꾼이다. 완전한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따져보니까 그가 한 15년간을 신천지에서 열심으로 했더라고요. 15년간을.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관 결혼해가지고 한 5년 살았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2012년 결혼했다 그러니까 17년의 가을에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근데 그가 한 말이 참 같이 살아보고 보니까 그는 뭐도 아니다? 구원자도 아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는 똑같은 죄인이고 종교를 이용하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입이에요.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사입이죠. 사입이는 사기꾼들이죠. 1984년 3월 14일 날 창립이 되었어요. 이 신천지가.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수꾼 포교 전략을 통해서 36년 만에 24만 명을 자기들이 24만 명이라고 정부에 알렸습니다. 역사가 36년 만에 24만 명. 그것도 깜짝 놀랐잖아요. 와, 신천지가 24만 명이나 되느냐. 36년 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양심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가짜 교리, 자기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죠. 왜? 그래서 지파별로 막 경쟁을 붙이고, 이 다단계나 다름이 없어요. 온갖 방법 다 했어요. 세상에서 뭐 하는 방법 중 가장 그런 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모았던 거예요. 23만 명이나. 자, 이게 신천지 바로 이게 거짓 대언자다 이거죠. 거짓 교사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주의할 이단 사이비 명단을 합정동 교회라는 그 사람이 이제 밥전서 나온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한국의 사이비 이단 명단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많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그리고 현대 종교에서 이단 사이비 명단을 했는데 거긴 29명. 엄청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뭐 평강제일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도 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쏘아 넘어가는 거죠. 안성원 증인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래요. 계속적으로. 살았을 때도 성령 하나님, 죽어서도 성령 하나님.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들의 교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면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에 몰두되고 빠져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 자랑하려고 했는데 야, 성전 이거 파괴된다. 돌 위에 돌 남지 않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단 말이죠. 묻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로마 티투스에서 그 멸망됐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제 오냐? 또 그것도 물었고, 또 말세의 징조들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물었는데 오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죠. 한 가지가
속이는 일이 많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바른 교리를 잘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보고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통일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기니까요. 그들이 변종 바이러스처럼 자꾸 변종해서 또 타오르니까 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정확한 것을 알면은 나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패, 진패를 알아야 돼. 진패만 잘 알면은 나머지는 전부 위패라고 하면 됩니다. 진패, 우리의 받은 믿음의 교리를 오늘 아까 그 뒤에 지도 20페이지에 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다음 이제 다시 잠시 적그리스도가 풀려나고 그다음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받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런 거 바른 진패를 아니면은 요거는 위패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천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진패 가운데 중요하면 우리 성서 침례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거짓 교리에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5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또 사랑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가 끝나면은 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공중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리를 나가서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상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